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이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이제는 키가 더 이상 안 자라니까 그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원회의 때 어떤 자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라나라 머리머리, 그렇죠?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티가 안 났지만 빠지고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성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 외형적인 겉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사람이, 겉사람이 모두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면은 성장하고 있는데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이 다운 증후군 같은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면은 성장하는데 외면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외소증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전인격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안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모두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 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 영적인 성장은 내가 교회에만, 예배만 잘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내가 예배 잘 안 빠지고 다니면 나는 구원도 얻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전 말씀 자막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전혀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은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임원이 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저절로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영적 성장에 대한 오해는 영적 성장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혹은 임원이나 우리 예배팀 사람들이나 목사님 같은 어떤 특별한 소수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그냥
평범한 성도인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내가 정말 무언가를 도전하고 뭔가 임원이나 목자나 무언가를 하면서 그것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내가 뭔가 특별한 자리로 나아가 있을 때, 뭔가 내 신분이 변화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준호야 부르셔서 뭔가를 맡기셨을 때에만 주어지는 그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어떤 소수가 아니고요, 나만 빼고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영적 성장 나중에 해야지, 임원 되면 해야지, 30살 되면 해야지, 40 되면 해야지라고 내가 혹시 미뤄두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영적 성장의 오해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성장했겠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든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최소한 5년,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저 같은 사람은 40년을 넘게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을 텐데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고요?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까?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말씀을 귀 기울여 살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나도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닮아가겠지라고 하는 그 수많은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 했으니까 이제 나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내가 수없이 많이 반복했으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고 주일날 일어나서 예배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영적 성장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들, 저러한 오해들, 우리가 수많은 이 영적 성장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이 멈춰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이 설교 제목도 자라가라 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자라가라 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자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자러 가라 아니고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신앙생활 이제 30년이나 했으면 25년 넘게 하셨으면 이제 제발 자라가세요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믿는 신앙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자라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되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마땅히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7살짜리 딸이 있는데 너무나 귀엽고 예쁘지만 7살짜리 다인이가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제가 전혀 기쁘지 않겠죠. 물론 부모의 심정으로는 이 귀여운 상태로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제가 10년, 20년 지나도록 이 아이가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아니요, 2년, 3년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부모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수많은 상담가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부모는 걱정하고 염려할 겁니다. 마땅히 아이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에, 오늘 특별히 읽은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자신의 삶을 담아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자신의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이 수없이 박제당해서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을 꼽자면 단연 베드로일 겁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구약과 신약의 거의 쌍벽일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 없이 막 자신의 그 막 혈기대로 행했는지 너무나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혈질적인 모습, 전혀 성장하지 못했던 모습, 예수님을 수없이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았던 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베드로이죠. 다른 건 몰라도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그 모습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도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겠죠.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내 눈앞에 다가왔음을 이제는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지막 때에 애정을 담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숙하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고 그저 자리에 앉아서 언젠가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자라가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우리가 반응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이죠. 그런데 은혜로,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은혜로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선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아져요? 아니죠. 은혜로, 은혜 가운데 자라야 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자라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성숙하고 자라나기 원한다고 주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분명히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친밀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유명한 아이돌 한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셨던 혹은 지금 좋아하고 있는 한 아이돌 그룹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그 그룹에 대해서, 그 그룹의 리더가 누구이고 그 각 멤버의 이름이 무엇이고 생일이 무엇이고 그들의 스케줄이 내일 스케줄 어떻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안다고 해서 그들과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의 친밀함, 우리가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그분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그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라가고 계십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혹시 수없는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성장이 멈춰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라가야 한다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자라나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영적 성장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은 그냥 성장했구나,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만들고 함께 그것 안에서 나누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서로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또 발견하며, 또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또 왜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는지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또 내 부족함을 서로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구나, 미미하지만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내가 조금 더 자라가고 있구나, 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뿐만 아니라 이 청년 함대 전체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고 함께 경험하는 둥지와 같은 곳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미미해서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나는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성장하는 것이 성장통처럼 아프게 느껴질 때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라가기에 힘쓰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아프지만, 주님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장성한 분량에 분명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아직도 자라나고 있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성장하자고 말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서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며 내 속사람을 향하여서 내 작은 나를 위하여서 오늘도 물을 주고 아낌없이 기도해주고 주님께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